혹시 지금 누군가를 견디느라 당신의 영혼이 조금씩 닳겨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고 있지만 속은 지쳐 있고 괜찮다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마른 바람이 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고 또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안달합니다. 그런데 그 애씀의 끝에서 당신은 정말 편안해지셨습니까? 오래전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짧고 담담한 그 한마디 안에는 사실 우리가 평생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흘러가는 모든 것을 그저 흘러가게 두는 일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그 화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유심조라 하였지요. 우리가 겪는 관계의 고통도 결국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느 날은 그냥 흘려보내고 또 어느 날은 밤새 마음에 박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그릇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잘 견디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 배워왔습니다. 싫은 소리도 삼키고 서운함도 묻어두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왔지요. 하지만 견딘다는 것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뭇가지는 조금씩 손바닥의 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통증이 나뭇가지 때문인지 아니면 끝내 놓지 못한 내 손 때문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견디는 삶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를 깎아내는 일입니다. 마음에 자꾸 마른 바람이 드는 까닭은 바로 그 견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균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끝없이 내 마음을 깎아 그 사람의 틀에 맞추다 보면 결국 거울 속에 남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던 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남의 그림자를 쫓느라 자기 발밑에 등불을 꺼버리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정작 나를 밝혀야 할 등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말이지요. 강물은 흘러야 강물이라 불릴 수 있고 멈춰선 물은 결국 썩어버린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흘려보내야 할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맑은 강물이 아니라 고인 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노후를 두려워하는 까닭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늙어가는 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들이, 묵은 인연들이 마음 안에 가득 고여 썩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랜 세월 수많은 인연을 지켜본 끝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관계를 우겨 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비워내는 법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셨지만 그것이 사람을 차갑게 밀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뜻이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로워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는 일입니다. 흔들리는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니라 단단한 땅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서는 일이지요.
바람이 불어와도 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 곧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너무 깊이 들여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랑하기에 미워지고 가까이 두었기에 서운해지는 법이지요. 그러니 사람을 향한 마음에도 적당한 틈이 필요합니다. 너무 빽빽하게 짜인 천은 쉽게 찢어지지만 느슨하게 짜인 천은 오래도록 그 모양을 지키는 법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에서 불을 붙여도 그 첫 촛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베품과 평온은 내 마음을 다 퍼주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베품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일 때만 그렇습니다. 억지로 짜낸 마음은 결국 바닥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마음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관계 앞에서 무리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만큼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감정을 무작정 삼키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감정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지를요. 대부분의 고통은 기대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그 사람 자체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은 정중히 거리를 두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멀어진다고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아래 고요한 심해를 들여다보는 일과 같습니다. 표면이 흔들려도 깊은 곳은 늘 잔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표면이 일렁이더라도 그 깊은 곳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가만히 숨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또한 부처님께서는 어제의 그림자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후회, 떠나간 사람에 대한 원망은 결국 오늘의 내 마음을 갉아먹는 마른 불씨일 뿐입니다. 그 불씨를 가만히 꺼두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누군가와 함께 걷기도 하고 또 어느 길목에서는 혼자 걷기도 하는 법입니다. 함께 걸을 땐 다정히 걷고 혼자 걸어야 할 땐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인연의 끈을 가만히 놓아보십시오. 그 끈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끈을 놓는 순간 두 손이 비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사실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항아리에 묵은 물을 비워야 맑은 샘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를 옥죄던 관계, 억지로 끌어안고 있던 인연을 가만히 흘려보낼 때 그 빈자리에는 비로소 진짜 평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이지 않는 잔잔함. 그 잔잔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노후의 평안이며 인생의 진리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를 견디기보다는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순간에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살아가십시오. 그뿐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오고, 놓아주어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가만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길입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결국 당신 자신이 다시 돌아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라, 그뿐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평온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 전해주세요.